열왕기하 2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2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기는 8절로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8절로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비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살펴보는 중에 오후 예배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많아서 좀 끊어진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자 저를 보십시오. 자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모세오경 5권의 책이지요. 기억하시지요?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책이라 그러고 하고 혹은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성경 말하면 이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죠?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은 다 있지만은 모세오경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더 뭉치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수아서가 나타납니다. 요수아부터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까지가 한 12권입니다.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왕조가 쭉 진행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권인데 그 뒤에는 다 역사서입니다.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인데 5권은 대선지서, 12권은 소선지서. 대소 차이점은 분량의 차이점입니다.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곳은 역사서인데 선지서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이 계속 반복 나옵니다. 선지자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지요. 직접 가르치는 거지요. 역사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내용은 별로 안 나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과정을 보면 인간이 나타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 나라부터 공격받으니까 부유하려고 어떤 제도를 도입했다가 인간성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위태하다가 무너졌다가 그런 결과들이 반복되어 쭉 나오는데 사무엘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기억해 보시죠. 사무엘서는 엘리, 사무엘이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는 지도자가 다 없고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가 끝이 나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주시오.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오.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세우냐? 백성들이 계속 말하니까 그럼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웠고
다윗을 세웠고 솔로몬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다윗입니다. 다윗. 초점이 다윗에 맞춥니다. 다윗에게 왜 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을 불러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대상자가 누구였지요?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다윗에게 와서 이루어졌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을 통해서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윗이 뭘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 하면 다윗의 생애 전부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지만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했습니다. 재료 준비했지요. 돈 준비했지요. 일꾼 준비했지요. 장소 준비했지요. 모든 것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실수도 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준비하는 것을 완벽하게 했는데 그때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과 약속을 맺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너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하겠지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 그랬죠. 큰 민족 이루겠다. 큰 민족 이루니까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다윗에게 가서 너 후손이 구체적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가서 뭘 잘못했지요? 뭘 잘못해가지고 막 백성들이 죽고 난리가 난 게 있지요. 뭐지요? 인구조사. 군인이 몇 명이냐? 이 조사하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인구조사에서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했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졌습니까? 그걸 벌 받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던 방법이 뭐냐 그 말입니다. 뭐 했습니까? 다 비슷합니다만은 정확한 답이 안 나왔어요. 제사를 지냈지요. 예배. 무슨 제사 지냈습니까? 누구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지려서 하나님께서 끝났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리마다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린 그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그걸 이용한 겁니다. 다윗의 잘못도 이용한 겁니다. 그 다윗이 성전 지을 때 재료, 사람, 일꾼, 제주꾼들 만들고 돈도 만들고 장소도 다 만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과 또 약속을 하나님이 합니다. 솔로몬이 짓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역대하에 그게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자, 사무엘서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져 갔는가, 약속이 이어져 갔는가를 말하고 그 다윗의 후손이 나타났는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고 남북 나누어지는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가서 어떻게 됐으면 결과가 다 파괴된 거예요.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화가 납니다. 왕들이 왜 그러냐 말이지. 그때 제사장들은 뭐 했냐 말이지. 선지자가 없었냐 말이지. 막 분노하게 됩니다. 결과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좀 뒤에 가면 이제 열왕기하 24장 20개 넘어가면 나옵니다. 그러면 역대하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역대하는 사무엘서 열왕기상의 반복이기도 한데 뭔가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새로운 어떤 뭐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22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3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솔로몬 시대 지나서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누구의 뒤를 따랐습니까?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여로보암. 즉 솔로몬에게 항의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여로보암이 세 가지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건 좀 계속 반복해 나온 겁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지 말고 어디 단 브엘세바에다가 성전을 지어라. 성전. 두 번째, 절기 변경. 뭐 꼭 바쁜 때 추수할 때 거기 가서 할 거 뭐 있냐? 초막절 절기를 한 달 미루사지. 세 번째, 제사장을 레위 지파 아닌 아무나 세워라. 세 가지를 여러 번 한 겁니다. 다 인위적인 겁니다. 그것 길을 망한 것, 이걸 때문에 그 후대 나오는 왕들이 여로보암 길을 따랐다. 그 말은 우상 숭배, 절기 제 맘대로, 제사장 제 맘대로 그거 했다 그겁니다. 여로보암 후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도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30년쯤 지났습니다. 그때 등장되는 인물이 므낫세고 아몬입니다. 이 므낫세는 누냐? 요시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요시야 할아버지입니다. 아몬은 아버지입니다. 므낫세가 몇 년 통치하느냐? 55년 통치합니다. 아몬이 2년 통치합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을 2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가 55년 통치인데 악한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좀 발언을 악한 왕으로 이렇게 발언해야 되는데 아주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나쁜 왕이 얼마나 통치했습니까? 55년 했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요,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악한 왕이 짧게 지나가면 괜찮는데 55년이면요 한 사람의 생입니다. 그 당시 연령으로 볼 때는 그 엉망이 됐다 그 말입니다. 특히 11절에 하기를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아모리는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의 대표입니다. 가나안 부족의 모두 대표입니다. 더욱 심하였고 제일 심했다.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는데 악하게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로보암 뒤를 따랐고 가장 악했고 우상 숭배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뻔하지요. 하나님이 진노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돕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가 완전하게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자,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33장. 좀 묘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역대하 33장 11절. 그 10절부터 나온 역대하 702페이지, 703페이지. 자,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보겠습니다.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 이르시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불순종했다 그 말이죠. 10절. 11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 왕이 치게 해서 므낫세가 사로잡혀 갑니다. 맞습니까? 쇠사슬로 결박돼서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므낫세가 끌려갔습니다. 12절 어떻게 됩니까? 환난당했다 그랬습니다. 환난당했다.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조상들이 하나님 앞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고 겸손하게 되어졌습니다. 13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바르셨지요. 간구를 들으셨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깨달았더라 그랬지요. 자, 므낫세가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환난을 당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왜 잘못된 사람 기도 들어줍니까? 엄청나게 잘못했는데 그냥 잘못했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이고 잘못된 거 그냥 가만히 둡니까? 잘못했으면 용서해 빌. 이게 참 묘합니다. 그지요? 자, 그 이유가 뭔가 역대하 6장을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서 역대하 6장.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역대하 6장은 여기 이제 열왕기 하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가 좀 더 자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는 분 아니냐. 그런데 왜 성전에 계셔야 되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는 분인데 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을 6장 12절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13절 뒷부분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14절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지와 같은 주가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종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21절 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솔로몬이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21절 말씀대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24절 만일 이스라엘이 적국에 패할 때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26절 만일 하늘이 닫히고 기근입니다. 기근이 되고 농사가 잔지었을 때 그때 기도하면 그런 겁니다. 28절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러면 또 그때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32절 이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역대하의 핵심은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겠다. 그게 역대상하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므낫세 왕으로 돌아갑니다. 므낫세가 통치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뭐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지금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성전에 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 조상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듣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므낫세가 그 말 듣고 하나님이 다시 본래 예루살렘으로 해방시켜 줍니다. 자유 줍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게 므낫세 일생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55년 악한 왕인데 마지막에 뭐 했다?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억만 가지 죄를 지어도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므낫세 통해 알 수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므낫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아몬입니다. 아몬은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 하 21장으로 돌아갑니다. 21장 19절에 보면 아몬이 왕이 될 때 22살이었다 그랬습니다. 22살. 그런데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23절을 봅니다. 그의 신복, 아몬의 신복이 그에게 반역해서 어디서 죽었습니까? 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신복이 아마 장관이나 뭘 되겠지요. 24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백성들이 저거 무슨 저런 장관이 있나, 신복이 저러면 되겠나, 죽이고 누가 왕이 됩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때 그 일어났던 나라의 분위기를 대충 우리가 어떻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됩니까? 8살 때. 8살이면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지요.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쯤을 왕 세워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기가 찹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을 세울 때 나이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요시야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8살 된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요시야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16대 왕인데 남유다는 왕이 20명입니다. 20인데 17, 18, 19, 20 그 뒤에 네 왕은 형제 간에도 있고 했는데 네 왕은 사실 그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잡혀가고 또 누가 들어서고 또 잡혀가고 들어서고 이래서 그 네 명은 왕 역할을 거의 못합니다. 사실상 요시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다 그리 볼 수,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되지 못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다. 22장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몇 살 때? 18째 해. 18째 해니까 나이는 26살 때. 26때 사람을 시켜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상태에 있은 거죠. 폐허가 생겨. 그래서 수리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수리하게 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목수, 건축자, 미장이에게 주고 제목 다듬는 도를 성전에서 수리하라. 근데 7절을 보면 좀 독특해요. 그러나 그들이 손에 맡긴 은을 뭐해라? 돈 계산하라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있어서 참 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은 재정 책임 있게 기록, 보관, 분리, 그다음에도 감사, 교회마다 다 그리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은 허술이 있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맡은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관리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참 잘해야 됩니다. 이번 교회들마다 금전사고 없는 교회가 없을 만큼 참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모든 관공서, 직장 전부 금전사고 아닙니까? 이게 참 몰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의 것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의 것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때 요시야 때는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요시야가 그 검사할 필요 없다. 보고 그대로 100%. 영수증 필요 없다. 100%. 그가 하나님 앞에 썼겠지. 오케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하는 동안에 나타난 게 뭐냐? 8절에 율법책을 발견했다 하는 겁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 여러분,
옛날에는 율법책이 우리처럼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에다가 써놓은 거거든요.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그런데 그 부피가 크지요. 양 껍질에다가 참 글을 썼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어디에 보관합니까? 성전에 보관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죠. 회당에 가면 앞에 강대상 여기 빈 뒤에 이렇게 보관함이 있습니다. 뒤에 문을 딱 열면 그 안에 보관함에 둡니다. 지금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 있는 것을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끄집어내어서 읽습니다. 회중들이 앉아 성경 읽다 다 읽었습니다. 읽어쓰고 딱 읽고 해석하고 또 둘둘도 말아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므낫세 아몬으로 통하면서 율법책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겠습니까? 끄집어내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니까 덮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덮어버렸다. 그러니 그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성전 수리해라 했더니 율법책이 발견되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이 발견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늘 소지하고 갖고 다닙니다. 성경 어떨 때 읽습니까? 성경을 어떨 때 읽습니까? 왜 갖고 다닙니까? 성경 가지고 다니봐야 뭐 별로 보지도 않으니까 뭐 집에 둡니다. 먼지 쏙 끼우고 자동차 안에 넣어두고 끄집어 오고 필요 없으면 넣어두고 창고에 넣어둔다고 말입니다. 성경 펴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언제 필요한가? 기록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평소에 성경을 읽은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고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성경을 읽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 무엇으로 살지 않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믿음 약할 때 성경 가까이 둬야 돼요. 평소에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이 흔들릴 때.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믿음 생활도 흔들립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또 있습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 난 세 번째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난이 닥치지 않는 때가 있겠는가? 모든 시대에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고통이나 환난은 바닷가의 파도처럼 밀려온다. 한 번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철석하고 샥 사라진 것 같으면 또 나타납니다. 그게 환난,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인생에는 환난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슬픔도 있다, 아픔도 있다, 고통도 있다, 힘든 것도 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오지만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더 이상은 오지 않습니다. 착 왔지만 세게 온 것 같은데 또 왔다가 빠져나갑니다. 이게 왔다가 가는입니다. 환난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은요 감당할 수 없는 게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걸 보여줍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누구냐?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가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역사 세계면 다윗 세계로 좁아듭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 좁아듭니다. 그러다가 마태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좁아듭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하라는 성경,
제가 역대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역대하라는 성경은요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아담부터 시작, 아담, 셋 이렇게 후손이 돼가지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사람 이름이 쫙 나옵니다. 족보 이름이 물론 거기에는 사람 족보뿐 왕뿐 아니라 제사장도 나오고 뭐 훌륭한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성경 읽으면 사람 이름 읽다가 막 덮어버립니다. 이거 무슨 말이 뭐 이런 게 있나? 그리 덮어버리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 다윗되고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 역사는 일어난다. 그 역대하 내용입니다. 역대하.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문을 열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 북왕 22명, 시대는 짧지만 더 왕은 많습니다. 남 20명,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말씀이 역사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사는 개인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고 부모님이 누구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살아갈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을 하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잃어버렸던 책을 찾았듯이 내 역사는 하나님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 이것은 하나님 중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역사가 말씀과 성전을 교회를 중심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요시야 이름의 뜻이 뭐였지요? 요시야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개인도 고쳐주시고 교회도 고쳐주시고 나라도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가 누구냐? 요시야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입구에 보니까